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사랑의 하늘 아버지 6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어떤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알아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제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38편에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의 다른 모든 이름보다도 주의 말씀을 높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비전이나 여러 가지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고 맞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학원에 가기 위해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읽지 마라. 대학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를 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마라 라는 음성을 들었던 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은 그런 음성을 들어도 그것이 말씀과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 같이 들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저의 클래스메이트이면서 또 엄청난 치유를 경험하고 치유사역자가 된 친구가 있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이상을 가지고 태어나서 30세가 넘을 때까지 병원에 정말 들락날락했던 그런 제 동기가 있는데 이 자매가 그 병원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그런 설교였는데요. 앤드루 워맥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그날 잠을 자는데 정말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all is well,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all is good,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당장 그 질병이 해결되진 않았지만 자신은 치유됐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 그 똑같은 음성이 똑같은 음성처럼 카피를 한 음성이었겠죠. 이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건강 관리를 좀 더 잘했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건강 관리를 잘 해라. 근데 그 부드러움이라든지 또 그 인자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전에 all is well, all is good 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음성과 동일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섰던 또 은혜와 무조건적인 치유에 대해서 바로 섰던 자매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관리를 했어야지. 이 음성 말이죠. 그래서 거저받는 하나님의 치유가 이 자매에게 왔는데 너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잖아 라는 그 음성, 부드러운 것은 거의 뭐 하나님의 음성처럼 부드러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오는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널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했지만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여러분 구분하십니까? 사단은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가장하고 다가오지, 뿔 달린 마귀처럼 그렇게 삼지창 같은 걸 들고 오지 않습니다. 나 마귀거든 이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성령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여서 우리를 미혹하려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또 성경 읽으란 얘기냐 이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막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실 수도 있는데, 내가 하루에 3장 읽었다고 체크하고 연말에 상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과장 아닙니다. 내가 연말에 상 받기 위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금방 뭘 읽으셨나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시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도 대답할 수 없다면은 그것이 무슨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또 성경 읽는 시간이 돌아왔구나 이러면서 짜증만 날 뿐입니다. 저희가 지금 The True Nature of God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이신 앤드루 워맥 목사님께서 막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일입니다. 한 오후 6시, 7시 그때 이제 기도 시간을 가지셨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했을 때는 너무 기뻤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 있잖아요. 무릎 꿇고 딱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 기도 시간만 되면 너무 괴롭고 싫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7시에 기도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워명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때는 그분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걸 몰랐을 때, 이렇게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나님,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이제 7시 기도 시간이 다가오면 6시 반쯤부터 벌써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는 6시 반부터 괴롭지, 나는 6시부터 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대입해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선을 본다든지 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가 교제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상대방이 나랑 교제하는 시간에 괴로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미팅하러 나온 사람이 괴로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정말 나도 싫거든 하면서 그 자리를 정말 박차고 일어나고 싶겠죠. 하물며 본질 그 자체이신,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뭐라고 정말 4시간, 한두 시간 기도하면서 정말 이 기도 시간 정말 괴로워 이렇게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됐다, 나도 싫다 이렇게, 하나님도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런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도 싫어하시겠죠.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 10분, 100분 이해하겠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원해서 앉아있는 거 하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앉아있는 거 하고, 설교자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지로 앉아있으면 그냥 오지 말지, 집에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죠. 이 자유의지로 원해서, 정말 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저의 그 신앙의 이 발자취를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 읽었다고 체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했다고 말하려고, 큐티 했다고 말하려고
큐티를 정말 저는 아침 저녁으로 2권을 사서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본질을 깨달아가면서 제가 한동안 정말 큐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한국말로 안 하고 방언 기도만 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억지로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걸 깨닫고, 정말 기도를 아예 성경을 아예 읽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과 교제만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을 읽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제가 희한한 것들을 발견하는데,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대화하고 부부가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을 의무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의무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싫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고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해서 하자 이 얘기를 해서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뭐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한 것처럼 반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경을 읽으라는데, 성경을 읽자는데 그게 왜 그렇게 싫은지. 아마도 정말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을 원치 않는 사단이 두 팔 걷고 싸우고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왜 그렇게 싫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억지로 읽고 그냥 집에서 어떤 누군가가 신앙의 훈련을 하는 어떤 누군가가 지도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성경을 읽는, 하나님 말씀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저의 궁금한 점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많이 없다면, 많이 없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눈에 띄일 겁니다. 어머, 저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아이가 있네 이러면서,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던 그런 아이가 있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진리를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이나 이상한 영화나 이런 것들, 드라마, 막장 드라마나 이런 걸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려고 저의 유튜브 채널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내가 읽었다고 체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연애도 많이 못 해봤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로맨스고 연애다라는 것은 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연애했다 헤어지고 연애했다 깨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또 깨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또 다른 연애를 하고 또 다른 유부남 유부녀조차도 왜 또 다른 관계를 원하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그 공허한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고, 또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궁금한 것이 없으면서 내 재산이라든지 내 능력이라든지 내 배경, 학벌 이런 것들만 궁금해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에 줄리엣 역을 맡았던 올리비아 하세가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떤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남자였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기자가 왜 그 사람이랑 결혼했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리비아 하스의 말이 정말 아름다운 얼굴과 아름다운 몸매를 지닌 여자인데 다른 남자들은 나의 어떤 그 아름다운 몸매를 감상하느라고 내 눈의 색깔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나랑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집으로 각각 돌아가고 나서도 내 눈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는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뛰어난 미인들은 아마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자기의 미모만을 사랑해서 자기를 따라오는 그런 남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정말 보통 얼굴이 아닌 정말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들은 그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정말 내 얼굴이나 내 몸매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눈을 바라봐준 그 남자를 그 올리비아 세라는 정말 아름다운 배우가 정말 추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으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치유, 재점, 어떤 축복, 인간관계 축복, 승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시는지 우리가 그분의 그 마음을 알고자 할 때, 그분의 마음을 추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도 정말 감격하시고 그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읽는 행위이지만, 나 오늘 3장 읽었어. 하나님 나한테 뭐라 하지 않으시겠지. 벌 받지 않겠지. 이러려고 읽는 것과,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알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즉, 이 성경을 여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마음의 동기가, 자유의지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그 목적이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오늘 당신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마음이 없으시다면은 구하면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격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것들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제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모든 생명과 모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면 첫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기를 하루에 정말 최소 30분 이상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강권합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을 읽을 때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성경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냥 통독, 그냥 쭉 정독하는 거죠. 그냥 멈추지 않고 공부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그냥 읽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새는 이렇게 유튜브만 클릭하면 많은 좋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고 저도 그래서 많은 미국의 사역자들의 말씀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유튜브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귀도 이용하고 있겠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제가 인용할 때 그 내용이 도대체 뭔지 성경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의 내용을 거의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예수님 믿은 지 한 3년 이상 됐는데 아직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셨다. 그거 좀 문제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고
이제 천국에 가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 뭐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꼭 읽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어볼 생각이 안 들었다. 그것은 조금 문제죠. 먼저 확실하게 거듭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기 위해 읽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루에 3장 읽는 것이 저는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억지로 읽는 그 마음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억지로 읽고 계신다면 정말 거듭나셨는지 내 마음에 정말 참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일입니다. 정말 성경 읽는 게 너무 싫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겠죠. 물론 뭐 나를 학대하는 부모가 성경을 읽게 했다. 뭐 그래서 싫다. 뭐 이런 게 아니라면 뭔가 치유받아야 될 트라우마가 있어서 성경 읽는 게 너무 싫다. 성경을 안 읽어서 벨트로 맞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그 이유는 한번 체크해 볼 만한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이 내용을 알기 위해 읽으시고 두 번째는 깊은 공부.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깊은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내가 무슨 사역자도 아니고 왜 내가 깊이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무슨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 크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 땅에서 최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이 땅에서 하는 것이죠. 무슨 직업을 가졌던 간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깊은 공부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셨으면서 나는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른다. 그것은 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기 위해 공부하신 그 공부의 스킬을 나름대로 다 갖고 계시겠죠. 모두가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실 때 더 큰 지혜가 생겨서 각자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아마도 각자에게 각각 다른 공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권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읽어보시라는 것. 쉬운 성경으로도 읽어보시고 킹제임스 흠정으로도 읽어보시고 한자가 편하신 분들은 한자가 있는 한문이 있는 성경으로도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셨다면 영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어느 날, 이 한국의 이 영어 공부 열풍은 아마 영어 성경을 읽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으면 영어 성경 읽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저를 또 막 이러면서 미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는 그냥 내용을 알기 위해 뭐 요나 얘기를 제가 하는데 요나는 누구며 뭐 다시스는 뭐며 니누에는 뭐며 모르시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대화에 끼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있는 공부에 대해서는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권해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장 정도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이제 배경이나 원어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원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미떼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아미떼는 진리, 요나는 비둘기란 뜻입니다. 아마도 진리의 성령님에 대한 그런 어떤 예표겠죠. 뭐 놀라운 그런 뜻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언제 쓰여졌는지 뭐 그런 것들도 요새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실 수 있겠죠. 다시 쓰는 어딘지, 또 니누에는 어딘지 지도를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깊은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고 이런 것을 깊은 공부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깊은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냥 읽어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공부.
여러분, 물론 교사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교사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겠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그분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분이 참된 교사이시기 때문에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제가 제안하기로는 하루에 3장은 그냥 통독처럼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성경을 하루에 1장 정도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어떨까. 그때 어떤 동기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동기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많은 귀한 책들, 귀한 사역자들의 설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있지만, 그것은 정보에 가깝다면 제가 직접 성경을 읽고 직접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제 안에 하나님을 정말 아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를 서울 토요스쿨이나 이렇게 뭐 직접 만나서 전도사님 정말 매일매일 유튜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를 모르십니다. 저를 저의 설교를 통해서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고, 저와 교제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를 모르고요. 또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낯설기 때문에 그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의 삶에 가깝게 들어오셔서 저와 직접 교제하시고 사석에서도 만나고,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닌 다른 어떤 모습들, 저의 실패, 실수, 제가 잘못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 보시고 해야 저를 알아가시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설교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한 설교를 통해, 다른 사람이 받은 계시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들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그분과 내가 직접 사귀어서 아는 것이 진짜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가 하루에 30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지금 그럼 뭐 누구의 설교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접 성경 공부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정말 세상의 최고로 훌륭한 설교일지라도 그것보다는 내가 직접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남의 설교, 남이 들은, 물론 여러분 설교는 교사의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의 설교는 나에게 큰 유익을 갖다 주지만, 그 사람의 어떤 설교를 듣는 것은 마치 로맨스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거라면,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읽고 듣는 것은 내가 직접 연애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로맨틱한 영화를 보고 멋진 남자가, 멋진 여자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자기가 직접 연애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는 배우자에게서 만족하지 못한다든지 할 때 뭔가 다른 픽션을 찾고 어떤 그런 픽션이 우리나라 말로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허구를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30분밖에 없다면 뭐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도 그거보다는 내가 직접 말씀을 읽는 것을 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은 두 가지, 통독을 하는 것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뭐 너무 간단하죠. 말씀과 기도인데, 기도 이러면 또 어떻게? 주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이런 기도가 생각이 나시겠지만, 정말 바리새인들이 할 만한 그런 기도. 남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내 기도를 어떻게 평가할까? 전 그런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코에 악취가 나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너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면서 그 레스토랑의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을 신경 쓰고 뭐 너무 기분 나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동안의 기도에 대한 생각을 버리시고요. 저는 두 가지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내 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상대가 사역자라면 그 사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을 때 그 사람에게 쓴뿌리가 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무슨, 그 사역자가, 그 목사님이 무슨, 그 전도사님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 사람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붙잡고 남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것은 남욕이 아닙니다. 다윗이 썼던 시편들을 보면 저 사람 이빨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수염을 뽑아 주십시오. 뭐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 사람의 머리를 다 뽑아주세요. 코 수염을 다 뽑아주세요. 코 속에 코털을 다 뽑아주세요. 이빨을 부러뜨려 주세요.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남욕이 되겠지만 비방이 되겠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은 비방이 아닙니다. 내 모든 감정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고 그래서 기도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사실 저는 쓰는 게 집중이 잘 되고 편하기 때문에 저는 쓰거든요. 일기처럼 하나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감정이 들었고 정말 그 사람이 미웠고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렇게 쭉 쓰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다 토해지고 하나님께 다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요. 이것이 성경적 지식,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서 오는 분명한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할 때 제가 대학원에 가려고 준비하던 그 자매 얘기처럼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라는 것은 나 혼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바른 신학이 없는 상태에서 또 내 안에 미움과 슬픔과 욕심과 여러 가지 용서하지 못함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들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고 싶으시면 적어도 두세 사람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리더에게, 교회 목사님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합니까? 라고 두세 사람에게 증거를 받았을 때 그 두세 사람도 내 안에 성령께서도 그렇게 화답하신다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해서 주변에 내가 의지하는 영적 리더들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내가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가 거기에 훈련되지 않았을 때 한 두세 사람 정도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체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체크받는 그 대상은 나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고 나보다 신앙이 성숙해야 되겠죠. 나보다 성경도 모르고 신앙도 성숙하지 않은 사람한테 확인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내 욕심과 무엇이 더 목소리가 크냐에 따라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좋겠고 제가 저널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인지 그 방법 중에 하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만 편집한 부분을 이 동영상 설명이 아래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일 경우에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신뢰하실 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기도 응답의 정말 최고의 비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다음 주 주일날 나눌 말씀인데, 사역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그것을 알지 못해서 정말 이 은혜의 복음 영혼 몸을 이 한국교회에 알려야 되는데 나 혼자밖에 할 사람이 없구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제 어깨에 다 짊어지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정말 큰 병이 났거든요. 정말 심하게 앓았고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제가 정말 과장 아니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정말 저 천국으로 가는 줄 알 정도로 정말 심하게 아팠는데, 그때 제가 병원까지 걸어갈 수도 없고 뭐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병원에 못 갔고, 또 기도를 해서 뭐 이 병과 질병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뭐 기도할 수 있는 정신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뭐 두통이 동반되었는데 이 두통이 뭐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두통이었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다 설명하자면 아마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정말 심하게 아팠는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왔는가. 제가 뭐 기도도 잘 안 되지만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고, 왜 아플까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뭐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신히 주상복합에 살았는데 1층에 있는 약국에 가서 간신히 두통약 하나 사서 정말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과장 하나도 하지 않고 3발짝 걸어가면은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쉬어지지 않고, 그러면 또 쉬고 3발짝 걸어가고, 이렇게 해서 제가 두통약을 사다가 먹고 그래서 간신히 하여튼 2주 만에 나왔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제가 그때 성령의 도우심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제가 원인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제가 아픈지도 모르겠고 저의 죄 때문입니까? 뭐 여러 가지 사단의 그런 공격에 제가 다 패배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지 모르겠고 왜 치유는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제가 치유받을 자격도 없고 사역자가 될 자격도 없고 정말 사단이 저를 완전 케어를 시킨 거죠. 그런데 오직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합니다. 저는 치유 기도고 뭐고 남을 치유시켜 줄 그런 능력도 없고, 제가 기도해서 남이 나을 뭐 이런 것도 없고, 저 자신도 지금 감당이 안 되고 병원에 너무 가고 싶은데 아파서 못 가고 있고 걷지를 못해서 못 가고 있는 이런 판국인데, 오직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의지합니다. 그 곳으로 아마도 성령께서, 확실하게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겠죠. 그 정신없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걸렸지만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 제가 빠져나왔고 치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저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제가 오직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을 붙잡았을 때 그 치유의,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의 해답들이, 응답들이 제 삶의 기도 응답으로 풀어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재정의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으십니까? 치유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붙잡고 계십니까? 교회를 20, 30년 다녔으니까 당연히 알죠.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이 너무나 다른데, 여러분 마음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두 기둥, 말씀과 기도, 이 놀라운 두 기둥을 여러분의 삶에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 견고한 두 기둥 가운데 견고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